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죠? 15장이 짧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을 보는 날입니다. 오늘 15장은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런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걸 몇 번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심판이 세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볼까요?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일곱 인. 그렇죠? 두 번째가 일곱 나팔. 그리고 오늘 일곱 대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은 그리고 세 번째 이 대접 심판은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이어지고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더 이렇게 뭐랄까 과중되어진, 그래서 4분의 1, 3분의 1 전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패턴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재앙이 심판이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삽입장이 들어갔어요. 그 삽입장은 쉽게 말하면 뭐와 같은 거냐면 심호흡 한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을 쏟기 전에 한번 이렇게 숨쉬기 하고 일곱 번째 재앙을 넣는 것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공통적인 심판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과 10장, 11장이 그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라면 오늘 그 삽입장, 7장, 10장, 11장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얘들아, 심판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14만 4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게 삽입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상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모든 패턴들 중에 한번 중간에 심호흡 한번 하고 너희들은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중간에 삽입장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라고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보이시죠? 16장 2절에. 그리고 3절의 둘째, 4절의 셋째. 보이십니까?
10절에 다섯째, 12절에 여섯째, 그리고 17절에 몇째죠? 일곱째 심판이 한꺼번에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죠? 쉼 없이 한 큐, 이런 표현, 한 큐에 끝낸다고요. 한 방에.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은 그래도 한숨 돌릴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잠시 멈춰놨던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오늘 이 대접 심판, 일곱째 대접 심판은 이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끝이다, 긴급하다, 심각하다 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그 심호흡하고 멈춰서는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하면 아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여섯째까지 하고 숨 쉬고 마지막 재앙을 부었다면 일곱째 대접은, 일곱 재앙의 대접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일곱째를 그냥 한꺼번에 갖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 아시겠어요? 별로 표정들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심판의 그 비중과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엄중하다라는 것을 이 어떤 대칭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 서론이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5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일곱 천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바다 기억나십니까? 유리바다 뭐였죠? 그렇죠, 세상. 그 중에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뭘 하나 상징한다 그랬냐면 세상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 세상을 밟고 있는 바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비유를 들었던 게 뭐였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래서 이미 승리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사망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3장, 12장 할 때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한 놈은 땅으로부터 나왔고 한 놈은 바다로부터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사망의 땅으로부터 마귀와 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그런 사탄들이 나온다는 걸 상징하는 그것이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할 때 그랬는데 오늘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그 유리바다 위에 누가 서 있죠? 자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굴까요? 다시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어디 서 있냐면 유리바다 위에 서 있어요.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되시죠? 그런데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상상해 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이걸 얘기해도 되나? 어떤 집에 아마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회장님인데, 저는 주로 회장님 집을 자러 다녔네. 회장님 집인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대학생 때인데 알바하러 따라갔는데 집이 두 채가, 회장님 집, 큰아들 집, 작은아들 집이 양재동에 세 채가 쫙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집 안에 외제차가 막 그득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륜 오토바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왜 사륜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나 봤더니 그 회장 아드님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등치가 막 이래가지고 차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시더라고요. 굉장히 굉장하신 분이던데 너무 깊숙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본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제가 깜놀했잖아요. 집 바닥이 어항이에요. 집에 마루에 들어갔더니 바닥 밑으로 물고기가 막 다녀.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집 그렇다 이런 분 계시면 신고해 주세요. 제가 급히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바닥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어항이에요. 밑에가 다 보여. 그거 어떻게 사나 몰라요. 아무튼 강화 유리로 돼가지고 거기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유리 바다인데 그 밑에 세상과 사망이 다 뭘로 덮여 있냐면 불의 심판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자, 2절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어디 노래가 있냐면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시죠? 모세의 노래가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지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고백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의 특징이 있죠. 왜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까라는 것을 한번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실게요.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나오는데 이건 무슨 노래냐면 승전가죠. 이해가 되세요? 왜 승전가죠? 출애굽기 버전으로 보자면 홍해에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승전가예요. 특징이에요.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노래죠. 이해가 되세요? 승전가이면서 동시에 애굽의 대상으로는 승전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홍해로 뒤는 애굽이요 아픈 바다가 막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이것이 뭘 상징한다? 세례를 상징한다, 구원을 상징한다 라는 것처럼 홍해에서 죽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앞에 그 유리바다, 불의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승전가예요. 그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고백. 그리고 또 출애굽기의 구원의 노래와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노래 또한 무슨 노래죠? 구원의 노래죠.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출애굽이죠. 똑같죠. 그래서 구원의 노래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노래는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13절 보시면 그 노래가 이렇게 이어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의 거룩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룩한 처소로 넣으실 거래요. 거기가 어디죠? 지금 복화술 하신 막 이러시는데 어디죠? 우리 잘 압니다.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또 17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7절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소. 자,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식으로 하자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천국. 그러니까 출애굽에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온 교회가 울려 퍼지는 그 고백의 내용과 똑같이 겹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승전가이며 구원의 노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반드시 천국에 넣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환희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의 고백은 누구에게 국한된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노래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노래가 아니라, 자, 3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만국의 왕이시여. 4절 끝에 가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온 만국,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질, 그냥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고백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이다 라는 것을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주적 종말, 우주적 승리.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이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그 서론으로서 하나님이 이 일곱 대접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우주적 종말, 우주적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본문 15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아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금 쫓아오고 계시죠? 제가 너무 빠른가요? 예, 조금 늦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플러스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죠.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노래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백은, 이 노래는 아까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는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장, 요한계시록 15장은 이게 어린 양의 노래랍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라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로 섰을 때에도 어떻게 됐냐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고 승리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면 이거 뭐 실패할 일이 있겠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겠냐? 아니, 모세 한 명도 하나님이 모세라는 자를 들었어도 그가 홍해를 건넜고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가 어마어마한 애굽을 다 짓밟아서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로 서신다면 승리 못할 일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승전가의 핵심된 이야기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심판, 이 축복,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결단코 실패되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는 부족함이 없노라, 후회가 없노라, 능치 못함이 없노라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는 5절이 어떻게 되냐면 2일 후에 이렇게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장막은 뭐고, 또 증거 장막은 뭐고, 또 증거 장막의 성전은 또 뭐야? 자, 누가 이거 해석해 주실 분 계세요? 장막은 뭐고, 증거의 장막은 뭐고, 증거 장막의 성전은 뭐죠? 지금 표정을 보자 하니까 니는 알고 나는 모르는데 자꾸 니는 모르는 것만 나한테 묻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장막은 뭐죠? 그냥 쉽게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장막으로 써여졌던 것을 말 그대로 그냥 그 장막입니다. 민수기 10장에 가면 증거 성막이라는 게 나와요.
그 증거 성막은 뭐냐 하면 증거 성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지난 주일날도 봤던 거.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좀 약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증거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증거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궤인데 언약궤 안에서도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왜 십계명 두 돌판이 증거물이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이 두 돌판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너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 약속 이거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넌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넌 죽도록 고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증거가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 돌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이 자꾸 두 돌판이라고 그럽니다. 왜 두 돌판이라는 걸 성경은 자꾸 강조할까요? 두 개인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라고 하든지 계명의 돌판이라고 하면 될 텐데 계속 두 돌판, 두 돌판, 두 돌판 그래요. 왜 두 돌판을 자꾸 강조할까요? 고대 근동에는 계약자와 계약자 사이에 계약을 요즘처럼 무슨 도장 찍고 뭐 이렇게 서명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당시는 어디다 하냐 하면 돌판에다 새깁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계약자와 계약자 사이에 하나하나 가지는 게 계약의 성립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 하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두 개 다 준 거의 상징적인 의미가 두 돌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없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치사하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 지키는 줄 알았더니 우리한테 돌판 다 주고 니들은 안 지키면 죽이고 나중에 하나님 왜 이거 안 지킵니까? 하면은 하나님은 난 돌판 없는데 이렇게 발뺌하시려고 하나님 안 가져가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한테 거금 5만 원을 주셨어요. 이제 초등학교 간다고 거금 5만 원을 줬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이거 엄마는 못 믿겠고 그렇죠.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도 저희 집에 신뢰는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저를 주면서 아빠 이거 꼭 챙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근데 아빠를 믿을 수 있나? 예를 들면 그러면서 차용증 하나 씁시다.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는 믿을 수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맡겼어요. 근데 제가 또 이 목사로서의 이 신용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아빠 지갑에 넣어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차용증 하나 씁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아빠는 차용증 안 써도 돼. 왜 그래요? 왜 안 써도 되죠? 그죠? 그 차용증 5만 원 따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넘어설 수 없기에 내가 5만 원이 없어서 널 못 주겠니? 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두 돌판인 거예요. 너 다 가져가! 나는 그거 없어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너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내는 게 십계명의 돌판, 그 두 돌판이 증거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 성전이 있는데 문이 요만큼 열린 거예요. 그 요한이 열린 성전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로부터 대접이 천사들이 대접을 받아서 가지고 나오는데 언약궤가 그 십계명이 증거물이었듯 지금 이 15장의 증거 장막의 성전 안에 있는 증거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7 대접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심판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을 일이야. 언약궤가 증거판 그 두 돌판이 너희들에게 그 신실한 언약의 상징과 증거물이 됐듯이
요한 네가 보고 있는 이 일곱 대접의 심판 또한 반드시 일어날 내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반드시 일어날 증거물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뭘 강조하고 있냐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두 번이나 마지막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5장 일곱 대접 전에 하나님이 지금 다음 주면 이제 16장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 일곱 대접을 하나 붓고 또 하나 붓고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이제 뭐 지난번처럼 일곱인 일곱 나팔처럼 뭐 3분의 1이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가 날아가고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17장, 18장 가면 큰 성 바벨론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19장 가면 보세요. 19장, 18장 되면 바벨론이 패망하고 19장부터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이 천년왕국, 그리고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간다고. 이제 진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끝이라고요. 끝.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15장까지 오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두 패턴이었어요.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끝난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대답 안 해주시면 굉장히 나는 요한계시록 15장까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그 심판을 같이 겪지만, 그러니까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있지만 핍받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운명과 존재가 그것으로부터 해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왜요? 왜 이토록 요한계시록은 그 두 가지 패턴을 우리 뭐 요한계시록 끝나는지 모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 모르시는 분.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있을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마지막 종말에 여러분 개인의 종말 앞에도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안 믿는 것처럼 사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공부를 좀 해.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야, 전신우 너 공부 좀 해.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순수업이나 안 해요? 좋은 예가 아니었나? 선생님하고 제가 그 배틀을 뜨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네. 아니 제가 탁구님 놀잖아요. 탁구 맨날 놀고 탁구 치고 탁구 치고 매일 노는데 왜 나만 공부하라 그래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결산하는 날이 오죠. 언제입니까?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죠? 시험 보는 날이 오면 나는 억울해도 공부한 것이 득이 되는 삶이 될 거고 논 사람은 논대로 심판받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죄는요? 하나님, 세상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없는데도 저렇게, 왜 쟤는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놀아요? 라고 하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뻥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가 오면 여러분 막 핏대 세우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내두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심판을 믿으신다면서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거 아신다면서요. 그거는 아멘인데 정작 내 삶에 드리워진 자리에 가면 왜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요? 진짜 심판을 믿으세요? 진짜 이 땅 가운데 끝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쟤는 왜 이래요? 이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불만 불평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끝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내 삶을 견디고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심판을 모릅니까?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15장은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모세의 노래예요. 그렇죠? 15장.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가 뭐가 나오냐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죠? 누나. 그러니까 동생하고 누나가 그 홍해를 건너와서 그 놀라운 신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아쿠아리움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마른 땅.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홍해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언약궤가 들어갔다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먼저 요단강과 홍해를 밟으신 이가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발로 딱 밟으시니까 이건 상징적이에요. 진짜 밟았다는 게 아니라 의미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발로 그 땅을 딱 먼저 가장 먼저 딱 디디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영광을 봤죠. 온 백성들이. 아마 오늘 그러니까 한번 봐야 돼. 저기 해운대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기 강한대교 위에 강림하셔가지고 그 해운대 바다를 한번 쫙 가르시면 아마 우리 기겁할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제법 나올걸요. 그죠? 봐라! 쫙! 그걸 몸소 체험했죠. 애굽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길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노래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네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길게 설명했는데 뭐 했죠? 찬양하고 돌아서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불평하고 원망이었어요. 왜 끄집어냈어? 여러분, 물을 갈랐잖아요. 바로 앞에서 물을 갈랐는데 물 없다고 하나님은 원망했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자이신 걸 믿어? 넌 하나님이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걸 너는 너의 삶을 통해 인정하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우린 그렇게 안 살다고요. 원망, 불평. 냅두세요. 그 꼴배기 싫은 사람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그지 같은 세상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 끗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7 대접 마지막 심판을 남겨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BTS 로마서 하려고 요즘 로마서를 엄청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 참 로마서는 참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5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외우시는 분들도 많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 가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해요.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바꿔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를 죽일 것 같다고요. 우리가 망할 것 같다고요. 우리가 끝날 것 같다고요. 그게 현실이죠, 우리가 겪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게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이걸 자꾸 바라보고 도망다니고 핑계하고 세상에 굽신거리고 세상으로 향해 있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끊을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며칠 전에 사진 한 컷을 봤어요. 사진이 무엇이었냐면 유관순 뭐라 그러죠? 누나라 하나요? 저 어렸을 땐 누나라. 유관순 열사라 하나요? 뭐라 하죠? 할머니. 네? 네. 그 1910년인가요? 그가 이제 1920년인가? 19년? 근데 20년에 죽었어요. 그죠? 20년에. 그가 죽는 날 18세더라고요. 유관순 열사가 죽는 날, 그 나이가 18살인데 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있대요.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 이야기하고 죽었답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그래, 18살 소녀 하나가 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그 마음의 중심이 반드시 일본이 망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가 생명을 내던지는 자리로 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시는 이 땅에 끝이 있다. 이 땅엔 심판으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신앙을 지켜가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유관순 열사가 생명을 다했듯이 그 피어오르지도 못한 18년의 생애를 마감한 것처럼 못지않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거린다면 죄송해요. 누가 여러분 보고 죽으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보고 뭐 생명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뭐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 달라 하나님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어디 뭐 저기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린 뭐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왜요? 이 땅은 반드시 끝날 것이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셔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